또 여러분과 끝내지 않은 예배 이야기를 오늘 좀 하려고 합니다. 예배의 이야기니까 예배의 정의에 대해서 한 가지씩 계속 말씀을 또 드렸었는데 오늘 이런 정의를 가져왔습니다. 예배는 참된 예배의 마음은 뜨거운 헌신이다. 즉 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속사람을 거리낌 없이 쏟아붓는 것이다. 이런 정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쇼핑합니다. 여러분도 쇼핑을 많이 하십니까? 유튜브로 몇 군데 교회 예배에 들어가 보십니까? 아주 유명한 교회들 많이 들어가 보십니까? 근데 그냥 들어가서 이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또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저 목사님 말씀 괜찮구나, 찬양팀 괜찮네, 사람들 괜찮네, 이렇게 쇼핑을 하고 있진 않은지. 그런데 예배는 정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헌신입니다. 그것도 뜨거운 헌신입니다. 예배는 내가 무언가 가져오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기본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설교를 하면 목사님들에게 지나가면서 오늘 참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오늘 제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드렸습니다 라는 고백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드리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예배 가운데 내가 은혜 받아야지, 찬송 중에 은혜 받아야지,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배의 목적은 내가 뜨거운 헌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헌신은 그냥 찔끔찔끔이 아니라 어떤 것이냐? 거리낌 없이 쏟아붓는 것입니다. 거리낌 없이 쏟아붓는 거예요. 마치 우물을 퍼서 물을 길어서 통에 쏟아붓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리고 내 헌신, 내 마음의 열정, 내 물질, 내 삶을 한 바가지 듬뿍 떠서 하나님 앞에 쏟아부어 드리는 겁니다. 아껴가지고 이거 몇 밀리그램 하나 조금씩 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쏟아붓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런 예배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런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행복하다 느끼셨던 적이 언제이십니까? 한 10분 생각해야 생각날 것 같은 표정으로 언제세요? 언제? 참 행복하다, 괜찮다. 혹시 지난 설날이셨습니까? 아니면 지난 주일이었습니까? 아니면 혹시 오늘이었습니까? 아니면 소시적 처녀 때 좋았는데, 청년 때 결혼 전에 좋았는데, 그때 행복했는데 혹시 그런 거 아닐까요? 무엇이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만듭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기쁘게 만드는가요? 과연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아멘 해주셔서. 행복이 뭘까요? 그러면 행복. 모리스 마테를 링스가 쓴 동화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읽어보시지는 않았을지도 모르겠지만 유명한 동화입니다. 바로 파랑새라는 동화입니다. 파랑새라는 동화가 뭘까요? 이 파랑새라는 동화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가난한 나무꾼 남매가 있었습니다. 이 남매의 이름은 틸틸과 미틸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성탄절 이브날 이 가난한 집이었기 때문에 무엇인가 즐거운 일이 없었습니다. 기쁜 일도 없었습니다. 지나가던 부잣집 옆집의 창문을 통해서 보이는 풍경은 따뜻하고 아름답지만 자신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요정 한 명이 나타납니다. 베를률이라는 요정이 나타나서 이런 부탁을 합니다. 병든 딸을 위해서 행복을 가져다주는 파랑새를 좀 찾아달라고. 그리고 특별한 마법이 있는 모자를 두면서 이 사물과 동물들과 소통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을 줍니다. 이 남매는 여행을 하기 시작하죠. 꿈의 나라로, 과거의 나라로, 빛의 궁전으로, 미래의 나라로 다니면서 파랑새를 찾아 헤맵니다. 간혹 파랑새를 찾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찾은 파랑새는 금세 사라져버리거나 색이 변해버립니다. 결국 포기하고 아무것도 없는 채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문득 얘네들은 꿈을 깨죠. 그런데 문득 보니까 집에서 기르고 있던 새가 바로
파랑새였던 것입니다. 이 동화는 간단하게 이런 교훈을 줍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행복을 느낍니까? 혹시 좋은 것들을 가졌을 때 행복하십니까? 우리 안에는 나도 모르는 사이 행복의 조건들이 있죠. 이거 하면 행복할 거야. 기분이 좋을 거야. 집을 청약을 했는데 당첨됐으면 좋겠어. 아니면 내가 무엇인가 팔아야 되는데 이게 사업이 잘 돼서 팔렸으면 좋겠어. 그럼 나는 행복할 거야. 제가 작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제 인생의 첫 집이 광주의 북구 우남동에 있습니다. 우남동이 아니지. 우남동이 아니라 북구 독림동에 있습니다. 아주 저렴한 아파트 한 채가 있습니다. 그걸 사면 저는 목사로서 집을 가질 거라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물론 지금 계속 빚을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끝나지 않는 빚을 내고 있습니다. 이 등기를 하면서 등기를 보고 저는 너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불과 몇 분 가지 않더라고요. 좋은 차? 남성분들 좋은 차 가지면 행복하실까요? 지나다니는 차들 보면 와, 저거 타면 정말 행복하겠다. 얼마나 갈까요? 여성분들 다이아몬드 좋아하세요? 안 좋아하시는군요. 뭘 좋아하시나요? 좋은 가방, 그래요. 명품 가방, 명품백. 예, 끄덕끄덕. 샤넬, 구찌, 페르가모, 입생로랑 가지면 하나 들면 우와! 동창회 가서 뽐낼 수 있어서 행복하실까요? 얼마나 갈까요? 상할까 봐 고이 모셔둔다고 하던데 고이 모셔두고 있습니까? 장롱 속에? 뭘 가져야 행복할까요? 이 조지 베일런트라는 학자가 1930년대부터 아주 오랫동안 이 행복에 대한 조건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행복의 조건, 하버드 대학교 인생성장 보고서라는 책에 이 세 집단을 72년 동안 연구를 합니다. 장장 72년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 행복을 얻을 수 있는가라는 것을 사람들의 삶을 추적해 나가면서 조사를 하는데 세 그룹을 조사합니다. 첫 번째 그룹은 하버드대 법대 졸업생 268명. 그러니까 명문 아이비리그 하버드대 법대생이면 얼마나 괜찮은 사람들일까요? 대부분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의 괜찮은 직업을 가지게 될 사람들. 또 하나는 책에서는 이너시티라고 하는데 도시 빈민들입니다. 도시 빈민 남성들. 이 사람들 456명. 그리고 책에서는 터먼 여성 집단이라고 표현했지만 IQ 150이 넘는 아주 똑똑한 지혜로운, 지혜는 아니요, 스마트한 천재적인 지능을 가진 여성 집단 90명. 이 세 집단을 72년간 그들의 삶을 추적을 쭉 해나갑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인생을 열심히 살다가 갑자기 외국에서 약물 중독에 빠져서 갑자기 생을 마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굉장히 괴로운 상황에서 낙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인생의 평안함을 누리며 사는 사람도 있었죠. 근데 이 책에서 연구를 해본 결과 사람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노년이 들어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행복의 조건이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행복하고 만족감을 느끼는 이 조건들이 변화되는데 그 조건들은 어떻게 바뀌느냐? 재력이나 학력이나 IQ 같은 조건이 아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건강하게 삶을 살아왔는가, 얼마나 자신의 삶을 건강하게 유지해 왔는가, 많이 가졌고 가지지 않았고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서 노년에 들어가서 행복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데, 혹시 여러분 다 청년이시지만 만약 노년이 된다면 이런 조건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여라. 이 조건 가꾸는 일에 비유해서 설명을 하는데, 하나님은 정원의 화초를 자라게 하시죠. 심어놓은 걸 자라게 하십니다. 계절이 바뀌면 반드시 자라나는 식물들도 변화됩니다. 우리가 막 서두른다고 해서, 비료를 막 쏟아붓는다고 해서 식물이 빨리 자라는 게 아니죠. 비료를 막 쏟아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시들시들 죽게 되죠. 토마토는 영양 공분을 충분히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비로소 익죠.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익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살고 있구나, 이걸 받아들이는 것, 수긍하는 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일부터 시작하라는 겁니다. 갓 옮겨 심은 화초들, 특히 이 노년이 됐을 때는 자녀들이 있잖아요. 갓 옮겨 심은 손자, 손녀들에 대해서 그들에게 많은 애정과 많은 기도를 주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물을 주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자식들보다 손주들이 더 예쁘시죠? 아직 손주가 없으세요? 저는 없어서 모르겠지만 더 예쁘다고 하더라고요. 자식들은 어떻게 키웠는지 모르겠지만 손주들이 오면 참 예쁘대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말을 들어보면 손주들 앞에서 무장되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많다고. 여러분들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소박하게 살아라, 이런 겁니다. 이제 치열한 경쟁은 끝나고 뭔가 열정적으로 뭔가 해보겠다고 뛰어다니다가는 다칠 수도 있다. 대신 땀을 흘리며 내 옆에 있는 것들을 소중히 잘 가꾸는 것, 그게 중요하다. 네 번째는 현재를 즐겨라. 과거 때문에 괴로워하고 집착하지 말고 미래에 대해서 너무 많이 고민하지 말고 내가 현재, 하나님이 주신 이 현재 상황에 대해서 만족할 줄 알아라, 이런 말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전화를 잘 이용해라. 요즘에는 전화하는 게 참 힘들어지는 세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문자, SNS로 소통을 많이 하니까. 하지만 이건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문제예요. 나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듦이 있을 때 꽁꽁 싸매고 나 혼자 해결을 하려고 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그렇게 서로에게 이야기해가면서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면서 살라는 겁니다. 얘기를 좀 하세요. 얘기를 좀 많이 하세요. 쓸데없는 얘기 말고 누군가 이랬다 저랬다 이거 말고 내 얘기를 하세요. 아이 메시지를 하세요. 나 이렇게 힘든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지금 이런 상황인데 기도가 필요합니다. 내 주변에 이렇게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위해서 기도해 주고 우리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제가 가장 존경하는 이분은 저희 어머니입니다. 근데 전화통화를 수시로 하세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전화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은사가 있는데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주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지혜로운 해결책들을 제시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해 줄게요. 우리 기도하러 갑시다. 이런 얘기들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문제가 있거나 힘든 사람들은 자꾸 전화를 해요. 그래서 가끔 제가 통화할 때 전화를 안 받으세요. 나중에 전화가 와서 통화 중이었어 이러십니다. 많이 통화하세요. 남 얘기 말고 누구 얘기하라고요? 누구 얘기요? 내 얘기. 누구 얘기요? 내 얘기. 내 얘기 하세요. 그러면 건강한 노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행복을 찾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원하는 것을 얻어야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할 때가, 소유를 해야 행복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죠. 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딱 한 가지 소유해야 한다면, 가져야 한다면 그건 뭐냐?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다른 것이 우리를 만족하게 할 수 없어요. 아주 잠깐이에요. 높은 지위에 가는 것, 무엇인가 얻는 것은 아주 잠깐의 만족을 줄 수 있지만 우리의 삶에 영원한 행복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우리가 소유해야 할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가지지 않아도, 무엇인가 없어도 하나님 때문에 행복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때로는 고난 가운데 있어도, 때로는 너무너무 힘겨워도 행복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나를 붙들어주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내 안에 있다면 불행이 아니라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믿기지 않겠지만 여전히 우리는 예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아직도 야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럴 줄은 몰랐습니다. 근데 창세기 인물들의 인생을 따라가다 보면 이 사람의 삶이 결국은 예배로 종결이 되는 상황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도 있고 떠날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고 행복했던 때도 있지만 결국 이들의 삶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는 그 예배로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그리고 야곱은 어떻게 이 평안함을 누리고 고백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평안은 고난을 대면해야 옵니다. 고난을 대면해야 돼요. 평안과 고난이라는 게 어떻게 같은 말일 수 있나요? 같이 있을 수 없는 그런 말인 것 같지만 평안을 진짜로 만날 수 있는 시간은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3장 1절 한번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지금 야곱이 어떤 처지에 있죠? 20여 년간 하란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도망했던 삶을 마치고 다시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바람하지 않던 고향 땅을 앞에 두고 있는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형 에서와의 관계의 문제죠. 야곱이 떠나기 전에 도망갈 때 죽이겠다고 했던 형이 있습니다. 해결될 것 같지 않은 문제입니다. 형에게 죽임당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형 에서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계획을 동원합니다. 자신의 소식을 이 심부름꾼에게 시켜서 형에게 먼저 보내죠. 창세기 32장 3절과 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를 받길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이렇게 하며 심부름꾼 사자들을 보냈습니다. 저에게 재산이 꽤나 있습니다. 이 재산을 형님께 드립니다. 대신 저를 용서해 주세요. 용납해 주세요. 에서의 마음을 풀어보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부름꾼에게 온 소식은 좋은 소식이 아니라 아주 그냥 까무러칠 만한 소식이 옵니다. 창세기 32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들이 야곱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400명, 400명쯤이야? 아니요. 이 당시에 한 가장이 400명의 장정들, 군사들을 움직인다는 것은 아주 대단한 겁니다. 굉장히 커다란 군대라는 거예요. 특별히 고대 시대잖아요. 문제는 에서가 야곱에게 호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적대감을 가지고 오는가가 문제죠. 알 수 없어요, 아직은. 그런데 400명이나 데리고 온다는 건 이루어보건대 내가 이 정도의 숫자를 데리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메시지가 아닐까요?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가 이 정도의 수를 동원해서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그럴 형국인데, 이런 상황에서 야곱은 하나님과 밤새 씨름하고 이름이 바뀌게 되는 역사를 만나게 됩니다. 야곱에서 뭘로 바뀌었습니까? 이스라엘.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죠? 아니요. 하나님이 져주셨죠. 하지만 하나님을 이겼다고, 하나님을 만났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니요. 여전히 형 에서는 400명을 끌고 야곱에게 오고 있습니다. 정말 코앞까지 왔죠. 도망쳐서 다른 데 가서 살까? 아니, 도망을 간다고 도망갈 수 있을까? 형이 나를 가만히 둘까? 5만 가지 생각이 야곱에게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씨름을 하고 이름이 바뀌었던 야곱이 이 문제에서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20년 전에는 도망갔죠. 그런데 도망치지 않았어요. 도망치는 것을 멈추고 이 문제를 직면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33장 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혀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야곱이 형 에서에게 몸을 7번이나 굽히고 가까이 에서를 향해서 다가가기 시작합니다. 두렵고 무서운 에서 앞에 섭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는 어땠습니까? 자기 혼자 남고 가족들을 먼저 다 보내버렸죠. 자기 혼자 맨 뒤에 남았던 그런 겁쟁이였습니다. 문제를 도망가고 싶고 피하고 싶고 회피하고 싶은 야곱의 본성이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야곱 스스로 형 에서 앞에 섭니다. 문제를 직면합니다. 고난과 고통은 풀기 힘듭니다. 그렇죠? 어려운 거예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합니다. 하지만 이 고난과 고통을 직면할 때, 대면할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평안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이 평안은 고난을 맞닥뜨릴 때 비로소 만날 수 있는 은혜입니다. 몇 년 전에 TV에 나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던 배우가 한 분이 있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유명한 배우였지만 특별히 아들 이야기가 함께 나왔던 그런 배우 오윤아 씨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이 KBS 드라마가 아니죠. 프로그램 신상 출시 편스토랑이라는 이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자폐를 겪고 있는 아들을 내보내게 됩니다. 송미라는 아이입니다. 이 프로그램에 나오기 전까지는 이 아이의 사회성에 대한 많은 고민과 아픔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프로그램에 나오기 그 전해에 엄마라는 말을 처음 들었다고 해요. 자폐라는 것은 자기 세계에 갇혀서 나오지 못하는, 자기만의 세계가 있는, 그래서 사회성이 참 발달되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자폐라고 합니다. 저도 전에 교회에서 사역할 때 이 장애인 부서를 맡아서 2년 동안 사역을 했었는데 자폐가 있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소통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갑자기 선생님을 때리기도 하고 울부짖기도 합니다. 집어 던지기도 하죠. 이 프로그램에 나오자마자 걱정했던 대로 이 아이가 첫 촬영 때 엄마의 머리를 막 때리면서 촬영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는 이 아이가 공개되면, 이 아이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뭐라 그럴까. 사실 이 오균아 씨는 39살 때 갑상선암에 걸려서던 적이 있었습니다. 또 남편과 헤어지면서 양육하고 또 자폐가 있는 아이를 양육해야 됐고 일도 해야 됐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 오윤아 씨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아이를 유치원에 보낼 때마다 유치원에서 거절당하고 쫓겨났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프로그램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기대하며 바라봤더니 아이에게 점점 사회성이 늘어나고 또 자신에 대해서 공감해주는 많은 위로의 메시지를 만나게 되고, 자신과 같이 자폐 때문에 고생하는 부모들의 마음을 알려줄 수 있게 돼서 자신에게도 그런 비전이 생겼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이 배경이 무엇이 있는 줄 압니까?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이 어려운 상황들을 꺼내 보여주고 직면하고 대면하는 이 상황에서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용기를 주셨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도 했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건 방송에서 다 편집되었는데 제 아들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는 건 다 나왔습니다 라는 간증도 했습니다. 장애가 있는 부모가, 특히 연예인이 자신의 그런 어려운 모습들을 꺼내놓는 게 얼마나 괴로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 문제와 직면하고 대면해서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일으키는 역사를 만났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아이의 자폐가 금세 나을까요? 아닐 겁니다. 평생을 끌어안고 가야 되는 일이겠죠.
언제나 이 아이의 삶에 대해서 걱정해야 되는 일이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날마다 나아간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평안이라 이런 것입니다. 어려움과 대면했을 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는 게 평안이 아닙니다.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만나는 하나님의 역사, 그 작은 씨앗들이 우리에게 평안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철학자 쉐런 키르케고르는 이런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는데, 환란이 소망을 구해온다. 그래서 환란이 계속 되었던 것이다. 환란이 소망을 저기서 가져서 구해서 온대요, 우리에게. 환란이라는 것은 그냥 괴로움으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이렇게 가져다 주는 게 환란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이런 얘기도 해줍니다. 부는 바람이 목적지로 안내할 것이라 선원이 확신한다면 다른 모든 사람이 역풍이라고 부를지라도 무슨 상관인가? 나는 그것을 순풍이라 부른다. 역경이 목표로 안내한다. 따라서 역경이 형통이다. 어려움이 고난이 형통이란 말을 해줍니다. 환난은, 고난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소망, 하나님이 주실 소망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역사를 만나게 합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용서를 소망했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다 보니 야곱 안에 소망이 일어났죠. 고통이 소망이 됐고 형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역사를 만나게 됩니다. 얘기를 계속 이어가자면 두 번째는 평안이라는 것은 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평안은 값을 치르는 것. 우리 창세기 33장 8절에서 11절을 우리말 성경 버전으로 좀 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함께 창세기 33장 8절에서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물었습니다. 내가 만난 이 가축 무리들은 다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제 주인이신 형님께 은총을 입고자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자 에서가 말했습니다. 내 동생아, 나는 이미 가진 것이 많다. 내 것이니 내가 가져가라. 야곱이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형님의 은총을 입었다면 제가 드리는 이 선물을 받아주십시오. 저를 반갑게 맞아주시는 형님을 보니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제발 형님께 드리는 이 선물을 받아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베푸셔서 저도 넉넉합니다. 야곱이 끝까지 권하자 에서가 받았습니다. 이 두 형제가 만났습니다. 원수였던, 동생을 죽이겠다고 선언했던 형이 형의 장자권을 어떻게든 빼앗아서 이것으로 만족하고자 도망갔던 이 동생이 만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서로를 보고 껴안고 목을 어긋맞추고 입맞추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주 순식간에 상상하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에서도 야곱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화해와 용서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화해와 용서가 됐으니까 야곱은 다 된 걸로, 그래 형님이 나를 용서했구나, 끝났을까요? 아니죠. 형에게 주려고 했던 자신의 재산들을 꺼내놓습니다. 선물을 내놓습니다. 근데 이게 야곱의 원래 모습일까요? 이전의 모습일까요? 아니요. 야곱은 움켜쥐는 사람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목을 움켜쥐었고 형의 장자권을 움켜쥐었습니다. 외삼촌 집에 가서도 외삼촌의 재산을 움켜줘서 왔던 사람입니다. 이런 야곱이 자신의 손을 벌려서 내어놓습니다. 형님을 보는 것만으로 저에게는, 형님의 미소가, 형의 그 따뜻함이 저에겐 더 소중합니다. 이건 제가 드리는 선물입니다. 가져가십시오. 창세기 33장 10절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러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연즉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형의 권리를 빼앗아서 행복하려고 했던 야곱이 자신의 재산을 내어놓아서 행복해지고 있습니다.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값을 치러야 합니다. 평안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들에게 대가를 치루어야 합니다. 옛날에 어느 마을에 가난한 바보와 욕심쟁이 부자가 이웃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 부자 영감은 굉장한 그 자린고비라 아무리 사람들이 굶고 있어도 쌀 한 줌 내주는 일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 마을을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 바보 사내가 마을 한 귀퉁이에 이 돌을 쌓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 이 쌓은 돌 무더기 맨 위에 반짝이는 게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하고 가서 자세히 보니까 금이었습니다. 이 돌은 금이었던 거죠. 돌 무더기 위에 금덩이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 부자는 이 금을 어떻게 뺏어올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보게 돌탑이 참 멋있는데 내게 볏집단이 있는데 이 더미와 저것과 맞바꾸는 건 어떤가? 이 바보 사내는 좋다고 원하시면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보 사내와 이 욕심쟁이 부자가 맞바꿨습니다. 돌무더기와 볏집단을 맞바꿨죠.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이 부자가 보니까 돌무더기에 글쎄 맨 위에 있었던 금덩이가 빠져 있는 겁니다. 왜 빠져 있을까요? 바보 사내가 금인 걸 알았을까요? 아니요. 부자가 이 볏집단을 다 주려니까 아까웠던 겁니다. 그래서 맨 위에 볏집단 하나를 빼서 집에다가 감추어 놨습니다. 그걸 누가 봤게요? 바보 사내가 봤습니다. 왠지 모르겠지만 나도 그래야 되겠다. 돌무더기 맨 위에 있는 금덩어리를 갖다가 집에다 갖다 두고 돌멩이를 다 부자에게 줬습니다. 값을 제대로 치르지 않으면 낭패당하기 쉽습니다. 여러분들 평안하기 원하십니까? 대가를 지불하세요. 시간이든 물질이든 마음이든 열정이든 평안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평안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창세기 33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에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형과의 갈등, 고통, 타지에서의 생활을 모두 마치고 이제 형이 제안합니다. 에서가 제안하죠. 내가 있던 세일로 같이 가자. 하지만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어떤 마음이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무서웠는지, 형에게서 벗어나고 싶었는지, 좀 쉬고 싶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형의 모든 제안을 거절하고 형이 있는 이 사해 동편 산맥에 있는 세일산에 가지 않고 이 사해 위쪽 북쪽에 있는 요단강 편에 있는 숲곳으로 우선 옮깁니다. 거기에 장막을 임시적으로 치죠. 잠깐 쉽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났을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세겜으로 이사를 합니다. 근데 본문에서 이 이사의 과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평안이. 야곱의 인생에 평안이 있었을까요? 이전까지는 평안이라는 없었습니다. 늘 언제나 무엇인가 가지기 위해서 노심초사하고 투쟁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것이 야곱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에서와의 갈등이 해결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만나자 야곱의 삶이 어떻게 됐습니까? 평안해졌습니다. 창세기 33장 4절에 말하는 것처럼 에서가 달려와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며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화해를 만났습니다.
근데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쉽게 바뀌나요? 여자가 한을 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한을 안 품어 보셨군요.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오니오월에도 서리가 내리죠. 한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중국 속담에 군자의 복수는 10년이 걸려도 늦지 않다. 10년 동안 절치부심하며 칼을 갈며 복수의 때를 기다려도 늦지 않다는 겁니다. 긴 세월 동안 사람의 마음에 끊임없이 복수가 일어난다. 그런 원한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걸 알려주죠. 그런데 형 에서의 마음은 야곱을 보자 묵 놓듯 녹았습니다. 에서가 달려왔죠. 야곱을 맞이했습니다. 자신을 향해서 절하고 엎드려 있는 이 야곱, 때려 죽일 놈이었는데 아니요, 끌어안았습니다. 마음이 녹아서 끌어안고 입맞춤에 인사를 건네며 그러자 눈물이 쏟아집니다. 안쓰러워 보이고 안타까워 보입니다. 그 마음이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으면 불가능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했던 그 시간을 통해서 야곱의 마음이 변했고, 하나님은 야곱을 만난 에서의 마음도 변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 마음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이 평안은 사람이 주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야곱은 평안을 선포하며 세겜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했을까요? 평안이 오래오래 살았더라? 아니요,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곳의 이름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엘엘로헤 이스라엘, 엘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내가 이렇게 굴곡진 인생을 살고 무엇인가 움켜잡으려는 인생을 살았고 그것이 나에게 행복을 주는 줄 알며 살아왔는데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보니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야, 하나님을 붙들어야 내가 행복한 걸 깨달았습니다. 내가 손을 내어놓고 들어야 행복한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형과의 이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것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엘헬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 바로 나 야곱,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것이 평안한 야곱의 고백인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평안하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무엇인가 움켜쥐려고 하면 그것을 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가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움켜쥐면 내가 이것으로 끝을 보면 내가 정말 괜찮을 것 같다, 내 마음이 흡족할 것 같다. 아니요,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고 싶어지고, 욕심은 욕심을 낳고 사망으로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손을 펼치며 하나님 앞에 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건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해야 합니다. 그러면 문제와 대면했을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평안하게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평안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평안케 하여 주십시오. 무엇을 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저 이걸 주세요, 제 자녀들 이걸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자녀들 제 삶이 평안케 하여 주십시오. 문제에 휘둘리지 않고 문제의 마음이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고 그 마음에 믿음과 평안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올바른 기도입니다. 이것이 문제 해결의 첫 번째 열쇠입니다.
이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평안을 좀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예수님 안에만 참 평안이 있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 참 평안이 있나. 수고와 눈물과 한숨뿐이네. 인생의 무거운 짐진 형제여, 사랑의 예수님 내게 말씀하신다. 2절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참 평안이 있네. 세상이 모르는 평안이 있네. 이 세상이 너를 위로치 못하나. 예수님 안에는 참된 위로가 있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우리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할게. 하나님,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고난을 대면할 용기를 주십시오.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내게 평안을 주시는 주님, 그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야곱처럼 하나님을 붙들기 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우리가 만나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용기가 없습니다. 우리는 문제 앞에 좌절하거나 낭망하거나 피하고 싶습니다.